예림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형록님의 글인데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미국의 한 자선단체가 기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뉴스를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설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소식은 제 마음을 내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봤을 때 저는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이런 단체를 돕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실 월급쟁이들은 아무리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로 월급을 받아도 집 월세와 카드값 그리고 세금 등을 지불하고 나면 저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금이 많아서 저축은 그야말로 꿈같은 일입니다. 그런 형편에 남을 돕겠다니 고작해야 한 달에 몇십 달러, 10달러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3년 1월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몇 개월 만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직후라서 또 몇 개월을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약값이 없어서 동료 환자에게 약을 구하러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제 삶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업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1년을 말렸습니다. 대수술을 받은 탓에 얼굴은 부어있고 먹는 약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하루에 한 움큼씩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는 저를 배려해서 설계 프로젝트만 따오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을 고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회사로 돌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네, 하영록님의 글인데요. 하영록님의 글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이어서 연재하는 식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중에 인간모사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뜻도 있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일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은 일의 시작과 과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예림 가족 이야기였습니다.